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민수기 보시다 갑자기 마가복음 찾으시려니까 뒤로 가셔야 되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이 민수기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이번 주 고난주간에 들어서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잠깐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내린 그 재앙들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게 하는 재앙이었고 이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말에 순종하고 진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 가운데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 담을 넘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로 유월절을 이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이라 함은 그저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월절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진정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에는 노예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이 BC 7세기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 그 이후부터 유월절 양을 잡는 일, 또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함께 먹는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그 성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과 관례를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면서 사역하셨던 마치 그 당시에 무슨 방랑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관례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런 전통 그대로 제자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보면서 잠깐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어디 하나둘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상 당시의 남성들은 물을 물동이로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담고 운반하는 일은 보통 남성들의 역할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성들이 하던 역할이었어요. 남성들은 물을 운반할 때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은 보통 가죽 부대를 통해서 물을 운반했죠. 그러니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성들이 하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을 남성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흔한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이고
그 모습으로 지나가는 남자를 본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14절 보세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생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음식 먹고 그리고 거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준비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행하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당신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이 시기의 유월절의 제물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물을 모여서 먹는 그 자리, 그 제물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자리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바로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면서 그 집안의 생명을 살렸고 그 후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죄의 노예된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속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들까지 정말 십자가형, 당시의 사형법이라고 했던 십자가형을 할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은 뼈를 꺾었다고 그래요. 뼈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처지겠죠. 그래서 얼른 죽음에 이르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뼈조차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은 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사망에 거하면서 구속함의 은혜는 입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성찬식 거행하죠. 우리 교회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침례받은 침례 교인들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교회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이 이번 주간 진행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찬하는 것 아니고요. 이거 먹으면서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하는 주일까지 우리는 더욱이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유월절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6월절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6월절의 사랑은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셔서 진정 6월절의 제물이 누가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요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찬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에 열리게 될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